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직하게 나누자면 믿음에 대해 나눌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구나 라고 참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제 개인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신약 성경을 지금 다들 같은 본문을 같은 마음으로 통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손에 잡히시는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드라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어서 참 좋다, 머릿속에 성경이 그려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이득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러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는지, 그런 것들이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덩어리들로 잡히기 시작하고요.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읽다 보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받고 생명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까지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그 수준까지 그 말씀의 뜻과 깊이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시작됩니다. 2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앞에 있어야 하는 구절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인지,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알아야만 하겠지요. 그 말씀을 알았을 때 21절 이후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15장 1절부터 이해해야만 합니다. 1절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 여러분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눈과 귀가 영원히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지금도,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 당시 이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은 이들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도 다시 올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영적인 의미와 또한 그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의미가 큰 곳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치시죠. 책망하십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겼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고 꾸짖으셨고 거기서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음란한 곳에서 나지 않은 의인이다,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당당히 고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스스로 의인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거기서 나오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죄악의 땅입니다. 물론 지명이기도 하지만, 도시 지명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어근과 어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두로는 날카로운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은 사람을 잡는다라고 얘기하고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땅, 죄악의 땅, 사단의 땅이라고 하면 좀 지나친 말일 수 있는데 죄악의 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돔과 두로와 시돈을 하나로 묶어서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하고 나서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을 두로와 시돈에서 정하였다라면 두로와 시돈의 백성이 이미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만큼 두로와 시돈이 죄악의 어떤 대표적인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가나안 여자가 등장합니다.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악의 땅을 사랑하셔서 가셨다라는 의미보다는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위해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여자의 태도입니다. 그 지경에서 나왔다.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두로와 시돈 땅, 정말 그 도시에서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굳이 기록되었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땅에서 나온 여자, 죄악된 삶의 지경에서 걸어 나온 여자, 가나안 여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됨을 알고 그 죄악된 삶에서 스스로 예수님께 걸어 나온 이 여자를 만나시러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으로 볼 때는, 그리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로 보여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땅에서 나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의인 되었다라고 고백하였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신 곳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만나시러. 죄인임을 알고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두로와 시돈 땅에서 나온 그 여자, 그 지경에서 나온 그 죄인된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를 만나시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가나안 여자에게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반드시 나아야만 하는데 내 딸을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 여인에게 보였던 것은 단 한 가지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발 앞에 매달립니다. 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대 고백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 이 가나안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야말로 이 여인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도 그 여인이 소리 지르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되려 경멸의 언어, 경멸조로,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여자를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신 거죠. 그렇게 여자가 자존심을 상처를 받고 돌아갑니까? 역시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 보다, 나는 이방인 여자인가 보다 라며 돌아갔나요? 그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만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께 절합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 정말 귀한 거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자녀의 떡, 이 귀한 것을 개 같은 너에게 던져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을 던질 때 누구에게 합니까? 짐승에게 합니다. 여인을 짐승 취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할, 제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그 말을, 그 고백을 이 여인이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라고 했다면 저는 개입니다. 저는 사람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개에게 던져주는 끄떡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낮아집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것보다 더 스스로 낮아집니다. 떡이 아니라 무엇으로 변해 있습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에게 던져주는 떡 한 덩이도 아니고, 자녀에게 주는 떡은 더더욱 아니고, 짐승에게 주는 떡 한 덩이 던져주는 그것도 아니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스스로 더 낮아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자녀도 아니요 종도 아니요 종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여인의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산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정말 팍 쏟아졌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에, 정말 개처럼 낮추실 때에, 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낮추실 때에 주여 옳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을까요? 제 자신을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정말 흔하지 않은 칭찬입니다.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은 주님의 테스트에서 통과한 것입니다. 아니요,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해낸 것이죠. 그러기에 내 믿음이 있다가 아니고 내 믿음이 크다 라고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소원이 이루어지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내가 이 말을 하였기에 네 딸이 나았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고백, 그 여인이 그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딸이 낳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 자신을 보면. 그러나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만이 그 일의 해결자시라는 그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환경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요동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결과, 그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거나 잘못된 것을 구하였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모든 순간,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스스로 의인되어져서 바리새인처럼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고백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제가 자리에 앉아서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 사실은 이 본문보다도 무엇으로 회개하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것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회개 기도죠.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몸과 같이 내가 너를 날개 아래 두려고 한들이 몇 번인지. 그리고 우신다라고 하시죠. 예루살렘의 영적인 의미가 퇴색됐을 때 이러한 곳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곳.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분명히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왜 주님이 나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을까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애달프게, 제 마음에는 애달픈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 왜 그렇게 고백하셨을까요?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말하려고 하죠. 성경에 분명히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성전이 어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어떻게 지어졌고 얼마나 자부심이 넘쳐서 예수님과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단칼에 너가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이것이 단순히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전쟁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뜻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것과?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안 계신 나,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아름다운 성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어떻게 허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만 바리새인들도 그때 당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의 제자들은 비로소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말씀인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한테로 치면 제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 39년 동안 지은 너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 무너뜨려. 39년 동안 내 스스로 주인 되어서 벽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올렸던 그 성전 무너뜨려, 허물어. 그래야만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야. 네가 네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지 않는 한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없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네 안에 머물 수 없어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39년 혹은 46년 혹은 더 많은 세월 동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스스로 아름답게 여겨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성전 건물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허물어라. 그것을 허물어라. 그래야 내가 다시 일으킨다. 말씀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허물어지지 않는 예루살렘을 땅을 예수님께서는 나오십니다. 그리고 비천한 그 여자, 개라고 취급당해도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을 만나러 두로와 시돈 그 죄악 땅으로 친히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이방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까? 가나안 여자가 될 것입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저와 또 신앙에 저보다 선배이시죠. 여러분들 안에 그런 아름다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